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에 1절, 2절, 5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변화산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할 때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로 이동하면서 목사님들 저기가 변화산입니다 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변화산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지금에야 알겠어요. 변화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산이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이지만 그 장소의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도 변화산에서는 안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반으로 쭉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자르는 근거가 목을 자를 거냐, 배를 자를 거냐, 다리를 자를 거냐 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반을 딱 자를 수 있는 그 기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누구야? 너희들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았고 나와 생활했던 나를 얘기하게 될 텐데 내가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고백한 건 아니지만 그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 사건 바로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굳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굳이 몇 명에? 3명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안드레는 안 데려가요. 베드로 데려가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한 사람만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책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성격이 좀 굉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 굉장하죠. 한 성격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도 한 성격합니다. 그의 별명이 우리의 자식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곳이 3번이 있는데 그 해석은 나중에 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승질나면 막 입에다 내뱉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나를 설명하는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즉 예수님을 믿지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성격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너희들 네 승질이 내 사역에 방해된다고 이 셋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빛난 구름이 덮는데 그 구름이 덮기 전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대표하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게 모세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자가 이분이고, 그 5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 17명의 소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즉 저같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못된 성격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봐라. 구약에서 그 말한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없어진 다음에 빛난 구름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죠. 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한 50명 있어가지고 50번째 아들 너 가서 죽으라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하율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음악은 신나니까 막 찬양하고 또 신나니까 한 바퀴 돌고 넘어지고 막,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봤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 조지사님 과묵하시네요. 조지사님도 오시고 이해신 권사님도 오시고 뭐 주영지사님도 찬양하시면서 막 웃으시고,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거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나는 안 먹어도 보는 것만 봐도 기쁘고, 갈라진 논에 물 들어갈 때 농부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말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저항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볼 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그 예수님. 그 변화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 이 전부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후에 이제 육지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제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러면 이제 이는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흉내내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네, 전부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7장 5절에 보면 똑같이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선언된 말이 있어요. 뭐냐? 너희 여기 너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 그의